성경 공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갈렙 찬양대, 또 이 찬양대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주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흩어진, 그 당시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8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요, 이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들이 지금 흩어졌다 했잖아요. 이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 가지고 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금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야고보는 다시 한 번 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짐을 지우는 말씀보다는 좀 상황에 맞게 어쩌면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그러니까 핍박 환난 가운데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서 나가는 것이 더 이 모든 여건상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지금 너무 환난과 핍박받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이런 상을 몰랐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모두 흩어져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이들에게 얼마나 더 큰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야고보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는지도 알고 있고 또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도 알고 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야고보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먼저 5절에 보면요.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사도 야고보의 뜻이 무엇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지 사모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친밀해지길 원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가까이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까이 하려고 해요. 가까이에서 친밀해지길 원하듯이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환난과 핍박과 믿음과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밀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핍박과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친밀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뒤에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더 친밀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친밀함을 통해서 가까이 함을 통해 가지고 친밀해져서 그 성도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인가? 그렇게 막상 묻는다면 우리가 좀 막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서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뭐 하라고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그 길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웃음을 뭐로요? 애통을. 즐거움을 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은 웃어야 되고 복된 삶은 즐거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뭡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 복된 삶하고 은혜로운 삶하고 반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은,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길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라.
죄의 심각성을 알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너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면서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우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주제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상징으로서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던 시장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죄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놓으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거룩한 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연약한 것,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정결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회개이고 죄에 대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먼저 정결한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첫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다 같이 7절을 봅시다.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두 마음을 다른 표현입니다. 7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라, 이 말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만 욕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앞에 1장 4절에도 먼저 전제하는 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꾸 통해서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마음 가운데서 마귀가 유혹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요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과 벗되는 것 앞에 뭐가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을 어디에 빗대어 있습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자,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로막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가늠한다는 것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두 마음이라는 것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는 결과가 이것이 곧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됨이요 가늠한 여인과 거기에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여러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기를 원치 않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원치 않는 것을 먹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인데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는 그 잘못 구함이라. 근데 여러분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설명해 놓은 것이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 욕심에 의해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져서는 안 되는,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에 의해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자, 여기서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하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이 교만해버리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마음 무의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해결하면서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결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뭐를 하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회개부터 하고 우리 구할 것을 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며 죄를 싸워서 이김으로 정결한 자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나의 욕심을 통해 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에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자가 가장 복된 자일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